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을 삼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구제불능이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또 이 시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참으로 잠시 잠깐 있다가 돌아갈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참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또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에 대한 정절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도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홀히 여기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의 성숙을 위해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이 교회에게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되어짐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의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찬양하나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저희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저희들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중년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찬양한 우리 성가대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박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은혜를 공급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저번 주보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침에 와서 이렇게 조금 조절을 좀 했습니다. 8월 달부터 제가 이제 설교를 중년께서 시작을 했어요. 한 2달이 조금 지나갑니다. 8월 첫째 주 빠지고, 그 다음에 제가 바야 세미나 갈 때 빠지고, 또 야외배 빼고, 그 이외에는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잊었을까 해서 오늘 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그동안 했던 것을 잠깐 한 1분 정도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1장부터 24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크게 2개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후반부는 가나안 배분. 전반부도 또 반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입성, 또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그 다음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분배,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생애의 마지막.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우리 현재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1장은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방법 제시까지 주님이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재확인을 받게 되고, 또 라합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는, 이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런 걸 예표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오직 무엇만을 바라보고 건너갑니까? 언약궤, 제사장을 바라보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건너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의 중간에 있는 12돌을 가져다가 돌비를 세운 다음에, 이 돌비는 누구를 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자손 대대도록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5장은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리고성은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세 번째는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과연 누가 오늘날 진정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863년에 미국 에브라함 링컨이 공식적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한 이후에 한 4년 동안 미국의 북하고 남하고 북한이 치열하게 전쟁을 이루게 되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예 해방이 선포는 되어지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남쪽에서는 흑인들이 노예로 사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쪽에 가서 흑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아브라함 링컨을 모르시나요? 흑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잘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들었고요. 또 노예 해방도 선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아브라함 링컨도 알고 노예 해방도 아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당시 남부의 대농장 주인들은 노예들을 부릴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절대 노예들을 가르치지 마라. 무식해야 말을 잘 듣는다. 무조건 죽도록 일만 시켜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링컨도 알고 노예 해방도 알았지만 자기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일만 했다고 합니다. 이 포르투갈의 독재자 안토니오 올리베이라 살라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포르투갈을 독재로 하면서 3F 정책을 했다고요. 3F 정책. 이게 아니고 3F 정책. 첫 번째 F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풋볼. 사실 한국도 우리 예전을 기록해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야구라는 것이 그렇게 생겨난 거거든요. 1980년도에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프로야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 풋볼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파티마랑 뭐냐면 신비주의적인 종교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 잘못된 종교의 신비주의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파도. 이것은 이제 한국의 트로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희를 제공해주면 사람들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먹물들이 많아지면 독재 정치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는 자기가 정치하는 동안 최대한 문맹률을 끌어올렸다 그래요. 대단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글도 못 읽게 만들고 교육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어떻게 해요? 독재가 쉬워지니까. 근데 오늘날 사탄도 비슷한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교회 초창기 때는 이렇게 사탄이 얘기했다 그래요.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더 예배를 드리고 더 교회를 가고 순교를 하는. 그 다음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라. 근데 다음에. 근데도 사람들이 또 계속 교회를 갑니다. 오늘날의 21세기에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교회 가. 그것도 알수 열심히 다녀라. 봉사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질 거야. 그런데 성경이나 진리는 모르는 것이 좋아. 알아봐야 골치 아프지 뭘. 교회 신경 쓰지 마. 네 믿음만 붙잡으면 되잖아. 뭐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이제 전략을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찾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지 않고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 진리를 기뻐하고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도록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의 전략.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은 종교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처절한 믿음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괴롭습니다.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앞에서 우리들의 정체가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 성경 앞에서 우리들의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롭고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성경을 묵상하고 보고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걸 동의하세요? 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 보면 그 라합이 가나안 정탐꾼에게 했던 얘기하고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오늘 5장 1절을 보니까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녹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없고 마음을 잃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두고 얼마나 이 하늘의 사기가 충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라합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런 반응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사기가 충전했겠습니까? 전쟁에 있어서 또 어떤 경기에 있어서 사기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32개국이 본선 진출을 했을 때 그때 당시 한국이 피파 세계 랭킹이 몇 위였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찾아봤으니까 아는 거죠. 32개국이 참가했는데 그때 당시 한국 피파 랭킹이 40위였습니다. 42. 한국보다 랭킹이 못한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하고 세네갈.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요. 야, 한국에 괜히 망신당하는 건 아닐까?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 전 그런 속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하는데 정말 그렇듯해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뤄냈죠. 한국의 실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성원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가 없는 여리고 전쟁이거든요. 여기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저기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전차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기면에서는 하나님에 계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붙으면 이길 수 있는 근데 2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요구하세요? 무엇을 요구하죠? 할례.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뭐 안 웃으셔도 되는데 웃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반드시 이길 텐데 상황이라든지 때를 봐서는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란 말이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17장 1절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근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그 몇 년의 텀이 있었던 것입니까? 13년. 단순히 16장하고 17장의 얘기가 아니라 13년의 텀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가 나타나시면서 첫 마디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라. 왜 이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처음 부를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자기도 힘이 없고 자기 안에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나고 그런 가운데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아 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무엇하라? 완전히 행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아버지 하니까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그냥 한 인간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러시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 힘을 스스로 믿고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잘라버려라.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언어의 표징이니라.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느니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다시 오늘 여호수아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3절 4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5장 3절 4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못한 게 아니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랬을 때 누구와 누구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그랬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이 패역한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헤면서 광야에 살면서 죽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미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였지만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평안한 때 할례를 받았던 게 아니고요. 바로 엎어지면 코 닿는 여리고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지만 단단히 전쟁을 태세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날이야 뭐 병원에 가면 한 15분이만 할례를 행하고 하루만 푹 자면 그 다음날은 거뜬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술이었지만,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한다면 남자의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곧 자살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창세기 34장에 세겜성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죠. 오늘 나와서 길을 거니다가 히위족 세겜 강간을 당합니다. 지금도 강간이라는 것은 인격을 죽이는 살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나가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쪽은 커다란 족속이고 여기 이제 12명의 아들밖에 둘 수 없는 작은 가족인데 아무리 분노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싸움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때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그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자네 딸을 강간한 건 너무 미안해. 근데 사실은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우리는 이번 기회에 결혼을 정식으로 시킵시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꾀를 냅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동생 디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 세겜과 그 아버지가 자기 족속에 돌아가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아들 세겜을 사랑을 위해서 우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자.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시므온과 레위 단 2명이 칼을 들고 갑니다. 어떻게 하죠? 다 죽여버립니다. 몇십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몇백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2명이서. 가축이고 여자고 아이고 남자고 노인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너희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 내 말을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 참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과연 여호수아는 갈등을 안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갈등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 옳은데 하나님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우린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상황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아멘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멘 하면 자동적으로 나온 그런 아멘 말고 우리 내면 깊은 가운데서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심지어는 내가 치명상을 입어도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아멘은 정말 깊은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수 있겠니? 예, 하나님,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12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2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보면 이 할례를 신약성경은 다르게 또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다고 합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하면서 12절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구약의 할례를 신약에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 즉 세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식 능력을 의지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잘라버리라. 이제는 다시는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네가 옛사람을 잊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하고 약속해라. 언약의 백성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처음 교회 나와서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해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한 번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쭉 살 수 있다면 신앙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대로 살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렇게 고백해도요, 하루를 살고 저녁 때 생각해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표현하니까 참 어르신들에게 죄송한데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인 것 같으면 주일이고 주일인 것 같으면 월요일이고요, 시간에는 왜 이렇게 빠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고민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목사인 나도 만약에 설교가 없었다면 성경을 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하늘을 보면서 야, 날씨 좋다, 내일은 페리하던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내가 고민을 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내면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분명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급한 게 지금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뭔가 이렇게 느리세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몸이 좀 회복되고 나니까 무엇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사실 참 답답하죠. 아니 먼저 선전쟁, 선후복, 선정복, 후예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급한 물 먼저 끄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면 되고 할례도 받으면 되고 유월절을 바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먼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을 하고 먼저 하나님께 유월절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정복을 해라.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면 저녁 때 여호와의 심판이, 여호와의 저주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말로 빠스과 건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는 무엇만을 보고 지나가요? 그 피,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보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누구만 지킬 수 있습니까? 누구만 지킬 수 있을까요? 아쉬운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 47절 48절에 보면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율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남자는 무엇을 받은 후에야?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 못할 것이라. 그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찬양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성만찬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드릴 때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세례 받은 사람만이 성만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경배가 아니죠. 노래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아닙니다. 관망입니다. 관망.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직분자도 될 수 있고요. 오늘날엔 목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그 유월절, 여리고라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정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할례와 유월절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후에 31전 30승 1패라는 놀라운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대단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군대 장관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15절에 뭐라고 요구를 하죠? 내 신을
벗어라.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떠돌며 있을 때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이 탄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타질 않아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으면서 모세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리더로 등장하게 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는 장면은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모세, 두 번째 여호수아, 세 번째는 어디 나온지 아세요?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룻기가 당시 사사기 시대였었는데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아들 3명을 데리고 모압이란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의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가정이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 가운데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 과부나 기업을 이룰 수 없는 사람,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선뜻 룻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도와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불러서 이 사람이 할 건가 아닌가를 얘기를 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자인데 이 룻의 기업을 잇겠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재산에 불이익을 줄까봐 나는 기업을 이루지 못하니 보아스 당신이 기업을 이루십시오 하면서 신발을 집어 던집니다. 제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 믿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06페이지입니다.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서 전 안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4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룻기서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406페이지. 406페이지 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장 6절 40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은 누가 물으라? 보아스 당신이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활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무엇을 벗어 던져요? 신.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무엇이 된다? 증명이 된다.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나의 주권을,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만한 주권과 특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신발을 집어던지면서 이제 나는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내겐 주권이 없으니 보아스 당신이 기업을 물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지까지는 너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너의 주권을 정말 내 앞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신발을 벗을 수가 있느냐. 그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신발을 벗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요단을 건너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한번 내가 묻겠다.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은혜의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자, 유월절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걸 경험하는 거지, 교회에 나왔다고 다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이 목표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받길 원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고백을 매일매일 듣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이어지는 거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라도 매일매일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31장 30장 그런 화려한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신을 주님 앞에 벗겠나이다 라는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 교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감도 가고 아멘도 하는데 참 또 설교를 듣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은 왜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